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형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수신자들이 믿는 자들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아내와 일반적인 남편,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도 적용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권면은 특별히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믿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인 사회였죠. 오늘날처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도리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한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는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가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향들을 봤을 때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걸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제 오늘날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지금 열등한 존재인 아내가 우등한 존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때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들, 이 남편들에게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라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 문화, 또 유대 문화뿐만 아닙니다.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나 그 가정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자에게 있었죠. 남편에게 있었죠. 그리고 아내, 자녀는 그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소유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분위기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보면 모든 이들이 다 동등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한 자유들을 접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다 평등,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을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 가정에 가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동등하지만 분명히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그대로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말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꼭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분위기는 이 여자들이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남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는 것조차,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사실 알려주는 겁니다. 3장 1절 뒷부분 다시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 안에는 그를 극진히 잘 대해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이 당시에 아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남편들에게도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가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요즘같이 또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 꺼내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이야말로 이 아내들에게 권면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관용,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지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필요들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이렇게 행동하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죠. 똑같구나, 뭐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하튼 이 믿는 아내들에게 이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면서 2절 보시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 정결한 행실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행실 3절 4절 보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줄 정결한 행실이 뭔가,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로 하여금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도록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숨은 사람은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죠. 보석으로 치장하는 모습은 외모를 치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숨은 사람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외모를 위해서 뭐 값비싼 보석으로 마치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것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사람을 다듬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다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다듬으라는 거죠. 왜 이 모습으로 다듬어야 되냐면, 이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꼭 이루어야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한 거고 온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고 온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온유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온유하고 온화한 하나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사실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온유하고 온화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온유하고 온화합니다. 그들이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유함과 온화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믿는 아내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온유하고 온화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함, 온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믿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모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내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범이 되는 여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인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이전에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네, 남편에게 이렇게 그런 어떤 온유한 모습, 온화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절에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단장하면서 내면을 가꾸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대라 하는 거죠. 그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기서 보시면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건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동등하다는 거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재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남편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면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죠. 막대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5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됐다고 하면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겠죠.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예. 이 남편의 입장,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동등한 모습으로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앞에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권면해 왔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들을 보지 않았더라도요, 이 8절부터 12절을 잘 보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권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 다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깨지고 그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믿지 않는 이들, 악을 행하는 이들, 욕을 행하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복을 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용구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쭉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성품을 추스르고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또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며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